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때입니다.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여전히 버거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늘 한번 보고 우리 마음도 좀 펴고 변화하는 바람도 느끼면서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고 우리의 힘은 또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인도자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령에게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할 때마다 주님 부르게 하시고 부를 때마다 응답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이 오늘 종일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동안 은혜롭게 지내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32편입니다. 그 중에 32편 5절과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 제목을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00년대부터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를 심리학이라고 하죠. 현대 심리학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겪고 있는 불행이나 어려움은 우리 어렸을 때 기억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분은 프로이트라는 분이 있죠. 어렸을 때 아픈 경험, 어렸을 때 좋은 경험이 평생의 밝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평생의 그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야단을 치는데 그때 야단을 너무 심하게 맞은 거예요. 이 아이가 감당하는 것보다. 그러면 평생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께 야단을 같이 맞았지만 그때 야단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배웠으면 그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삶의 긍정적인 태도도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른데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할 때 그것이 병원이 됐든 아니면 상담이 됐든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게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 지금 보면 지낼만 한 거야. 어려웠어도 이제 극복하자라고 이렇게 풀어내는 게 현대 심리학과 그 치유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요, 이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삶으로 계속 가져가는 행복에 관한 이 진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로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잘 지내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눈에 보이는 행복을 쫓고 오늘 꼭 뭐 되고 안 되고에 너무 슬퍼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을 잘 잃어버립니다. 앞에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죄인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새롭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 아뢰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면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 있다라는 죄인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삶을 어렵게 해서 하루 종일 신음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허물이 뭡니까? 허물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반역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스리는 행위를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죠? 죄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역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관역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거나 내가 잘못하고 힘이 붙여서 내가 안에서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일부러 거스르는 허물이나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그런 환경과 내 부족함 때문에 죄를 가지고 우리는 신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시편 기자는 자복하리라 했다고 해서 자복한다는 것을 스스로 꺼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아뢰고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감추고 없는 것처럼도 지내보고 감추고도 지내보고 버티기도 해보면 이 세상에 내가 그늘이 있고 신음이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복해야 되겠다. 더는 못하겠다. 자복해야 되겠다. 아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은 율법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잘 따르고 그렇지 못하면 잘 못 살고 그래서 율법을 많이 보게 되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을 많이 본다고 그러죠. 십자가는 이미 지셨어요. 부활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 그를 믿고 의지하면 된다라는 복된 소식의 하나님. 그런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참 복음이에요. 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내가 죄도 있고 허물도 있는데 자복하면 꺼내놓으면 하나님께 아뢰면 그냥 상담가들이 위로해주고 다시 보자고 하고 잘해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해준다라고 했어요. 이 사해준다는 건 뭐예요?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빚이 있는데 빚을 사해주면 빚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탕감받는 거잖아요. 사해준다는 거예요. 상처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나으셔야지 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여기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더 없는 사람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면 덮어두죠. 묶어두죠. 쳐다 안 보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심리학이 하는 거고 상담하게 하는 거고 아예 꽁꽁 싸서 밖에 내다버려서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복음 아닙니까? 꺼내놓으면 자복하는데 하나님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그 행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뜻은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기서 모든 경건한 자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앞에 얘기했죠. 죄를 자복하고 허물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달에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위대함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자복하고 허물을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의인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께 지금 9분 40초 동안 시편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함받고 싶은 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죄와 부족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자복합니다 할 때 이제 괜찮아 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의 내용이나 행위나 사건이나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 허물과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먼저 전화하게 하고 먼저 받아들이게 하고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과 말과 행위의 범죄이면 오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늘과 죄를 안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과 용서의 믿음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시편 33편, 34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